이스라엘에는 그 독특한 사법 제도 하나가 있었는데요.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한번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요.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9절. 20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 수. 네, 우리 찾으신 분들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장 1절.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모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언뜻 이 제도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살인한 사람을 숨겨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제도의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째, 당시 사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은 뭐냐면 보복법이었습니다.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대신 갚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계획적이지 않고 실수로 부지 중에 오늘 말씀을 따라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음으로써 그 죄를 묻는 건 너무 과하다는 것이죠. 또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자로 오해가.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도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잖아요. 근데 사형제를 반대하는 큰 이유가 그거예요. 잘못 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이지 않았, 이 사람이 무죄일 수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면 그것을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사형제를 반대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이지 않았는데 누군가 모함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오해를 받아서 살인자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는 그의 가족들이나 그 공동체가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음으로써 그 죄를 물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런 살인을 저질렀을 때 빨리 어디로 도망가냐 되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면 돼요. 당시에 이 레위인들에게 가나안에서 땅을 나눠주면서 46성읍을 나눠줬는데 그 중에 이 요단강이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가운데를 흐르잖아요. 요단강 좌우편으로 세 성읍씩을 오늘 그 뒤에 보면 아까 6개의 성읍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6개의 성읍은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 가더라도 32km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래서 걸어서 하루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그러니까 이 골고루 이 도피성을 두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 부지 중에 살인을 하거나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 도피성에 숨을 수 있도록. 근데 여기에서 그냥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 도피성에 들어갈 때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재판을 해요. 그래서 살인에 대한 증거나 이게 의도적인 살인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증명하고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 아니면 지금 살인자로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성읍 안에 받아들이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과 치외법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개 있었는데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무죄가 증명되었을 때 근데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살인을 진짜로 저질렀다면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만 가능했냐면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법이었죠.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 안에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비밀이 하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자기를 보복하는 사람을 피해서 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성에서 다시 나와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곧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이죠. 도피성,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도피성은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그런데 이 유일한 피난처,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돌아온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 안에 예표되어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도피성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던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친척들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 아둘람굴의 초기에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윗의 충직한 신하가 되어서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1등 공신들이 됩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가 외진 곳, 피난처, 은신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환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너무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숨고 싶다,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다, 이런 도피성 아니면 아둘람 굴 이런 것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도피성, 아둘람 굴, 즉 피난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요,
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물론 이것을 어떤 자연재해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1절에 창조를 이야기하시고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9절 10절에 보면 셋째 날 창조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물만 있었는데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땅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땅이 바다에 빠져요. 산이 바다로 빠져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오늘 2절 3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태초 이전의 그 혼돈과 흑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4절에서 9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마치 이 구절이 연상해 주는 것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켜 줍니다. 에덴 동산에 그 강물이 흘러서 막 그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런 아름다운 낙원,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흐르는 보면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이 지존하신 이의 성소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의미로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죠. 공동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교회에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다. 곧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다. 세상이 아무리 날뛰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해도 그분이 한 번 소리를 발하시면 온 땅이 두려워 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그는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9절에 보면 모든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4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저희가 결단의 찬양으로 오늘 찬양을 부를 건데, 이 구절의 찬양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 찬양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어떤 주석가는 여기에 보면 이르시기를 이 구절이 그 전쟁 용어,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밤에 그 요즘에 먼 300이죠. 진짜 사나이 후속으로 나오는 진짜 사나이 300이야? 그걸 잠깐 봤는데, 군대에 보면 차렷! 이런 거 있잖아요. 부대 차렷! 이런 표현이에요. 이르시기를, 이 말이. 아니면 쉿! 이런 표현. 그러니까 집중시키는.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 있어라는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손을 놓고 이전에 하던 일을 모두 멈추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다시 이 구절을 정리해 보면요, 자, 잠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슬픔이 다가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설교를 한 내용들도 이렇게 차분히 돌아보면요,
항상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화요일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묵상할 때 우리 2주 2달에 걸쳐서 우리 템플러스 예배 때 묵상 방법들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묵상할 때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일 먼저 표시하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좀 더 이 묵상의 훈련을 구체화시켜서 예전에 우리 수미자매는 우리 청년부 때 많이 해봤었는데 김선우 목사님이 지금 하는 그런 묵상 훈련들이 예전에 그거하고 거의 같아요. 제가 볼 때 90% 이상이 같은데 저희가 그때 청년부 때 했던 거는 이 묵상 체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한번 해보실래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여기 물음표 모양 물어봐. 여기 느낌표 모양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여기 이제 큐티 체조였어요. 우리가 같이 이제 묵상 훈련하면서 했던 건데 뭐냐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 하나님이 표현된 부분을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죠. 그 부분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 말씀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부분으로 나와 있는가. 그 다음에 아래로 인간, 그러면 등장인물 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기록해 보는 것. 그 다음에 물어봐는 뭐냐면요, 이해되지 않는 김성현 목사님 묵상할 때 뭔가 이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 표시하라고 그랬지. 물어봐는 그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바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하는 거죠. 물어봐, 물음표로. 그 다음에 느껴봐는 그 물음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게 어떤 구절일까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을 표시하고 자기가 느낀 점을 그 말씀을 통해서 느낀 바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실천해 이건 그 느낀 부분을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것을 실행해 볼 것인가를 이제 적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김성현 목사님이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같은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옆으로 실천에 적용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니까 이 묵상을 하면서 첫 단추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다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사람의 교훈이나 어떤 우리 삶의 지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거 다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해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피난처가 3번 나오잖아요. 1절, 7절, 11절 3번 나오는데 제가 여기 보면 성경이 NIV 번역이 옆에 같이 있는데 보니까 달라요. 단어가 1절의 피난처는 refuge, 그러니까 피난처예요. 그냥 피난처. 근데 7절하고 11절은 refuge가 아니에요. fortress. 뭐죠? fortress. 뭐지? 요새, 산성, 요새. 왜 이런 표현을, 다른 표현을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돼서 그곳으로 숨어요. 그러면 그 피난처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피난처는 견고한 요새요, 산성이 되어서 다른 것들이 이곳으로 침입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숨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요새와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내 문제와 내 아픔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피난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7편 7절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시편 5편 11절에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또 이외에 시편에 보면 피난처라는 말이 무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 피난처로 피해 숨으라고 우리에게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피하는 모든 자를 주님은 언제든지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 피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그 피난처는 견고한 요새요, 견고한 산성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피난처로 여러분 숨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